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오겠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숨은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엄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숨은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서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이렇게 써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선우주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혈과 육은, 즉 육신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 육신의 몸을 입고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영적인 몸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인 아주 영체로 하늘에 속한 분의 아주 형상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죠. 이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되는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로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아주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가서 아주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알리는 마지막 소리가 나게 되면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던 그와 같은 자들은 부활해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이렇게 있게 되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아주 눈 깜짝할 아주 그 순간에 아주 변화되는데, 죽을 몸이 아주 죽지 않을 몸으로 이렇게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늘나라에 아주 이제 속한 자들로 살게 되지니까 사망이 승리 속에 아주 삼킨 바 된다. 사망이 생명 속에 아주 삼켜지니까 사망은 아주 영원히 없어집니다. 하늘나라에는 사망이라는 것이 아주 없어진다. 온전히 승리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좀 말씀을 깨달았죠. 오늘 말씀은 고린도서 15장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고, 결론이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아주 성령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서 아주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먼저 55절에 보니까 55절에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엄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사망이 쏘는 것이 죄이고, 죄의 능력은 율법에서 나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거를 더 쉽게 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거예요. 이 사망이 왜 오느냐? 죄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거죠. 사망이 오는 것은 죄 때문에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죄값이 사망이니까, 그죠? 근데 죄의 결과는 아주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죄는 어떻게 해서 생겨서 나타나게 되느냐? 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죄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는 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잣대로 재가지고 아주 율법에서 어긋나면 이것은 죄다 하고 정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면은
죄라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각 나라마다 법이 있죠. 법이 있죠. 그런데 똑같은 법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다 적용되는 것이 다 달라요. 각 나라마다 성문법이 있고 뭐 관습법이 있는데 아주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저촉이 되면 죄라는 거죠. 죄라는 거죠. 그래서 법에 자기 나라의 각 나라의 그 법에 아주 비추어서 아주 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죄가 되고 죄가 되면 죄값으로 옥살이도 하게 되고 뭐 심지어는 아주 사형도 당하고 여러 가지 형벌을 받는 거죠. 어느 나라는 때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각 나라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세상 나라도 아주 법에 의해 가지고 아주 죄가 드러나고 죄가 나타나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아주 형벌을 받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계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동일한 하나님의 법으로 해서 각 개인의 모든 아주 은행 심사를 아주 심판하신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법인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죄로 아주 정죄가 되어지는 거죠. 가늠하지 말라 했는데 가늠하면은 이건 정죄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게 했다면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런 법이 없다 그러면 뭐 죄가 아니죠.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교통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나 딱 이렇게 딱 죄를, 그러니까 신호를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벌금을 물리든가 뭐 이런 방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법으로 이렇게 아주 각 개인의 모든 은혜 심사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유대인들께는 하나님께서 아주 제정하여 주신 그 하나님 본 아주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가 정죄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럼 어떠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 그 유대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의 양심이 있다라는 거죠. 각 사람마다 그 양심이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 법이 되어가지고 양심이 따라서 사람들의 모든 은행 심사를 아주 심판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세운 법인 율법이나 양심에 의해 가지고 아주 우리가 죄인으로 확정되고 아주 심판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뭐냐? 사망이다라는 거죠. 죄의 결과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아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이 아주 판명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와 같이 죄인이었고 이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서 뭐 주인처럼 이렇게 아주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죄의 결과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계속 우리의 왕 노릇하고 있는 거죠. 사망이 우리 속에서 아주 왕으로 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사망은 뭡니까?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죽는 거예요. 그죠? 늘 죽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사망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과거에는 아주 배고파 죽겠다, 머리 아파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입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아주 입에 달고 사는 거죠. 이것이 과거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한 너의 손은 힘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죄라는 거죠. 죄. 아주 죄의 능력은 그러면 또 어디 있느냐?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다는 거죠. 율법을 갖다 대게 되면 뭡니까? 아주 죄가 아주 살아나가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을 갖다 대게 되면은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고 어떤 것은 다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법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이 없는 자는 아주 양심이 법이 돼가지고 동일한 정죄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아주 감사와 감격해야 할 일들이 아주 생겼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해서 결국 사망으로 끝나서 아주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형벌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될 우리의 처지고 우리의 신세들이었는데 우리들에게 기쁜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57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5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부활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3절 4절에 예수님이 아주 성경대로 죽으셨고 아주 성경대로 무덤에 이렇게 묻히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제3일에 아주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아주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아주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살아나신 주님은 내가 살아났다 한마디 하고 이렇게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 5절에 보니까 15장 5절에 보니까든요. 제일 먼저 개바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12사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아주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사도 바울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많은 내용이 전부 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주님이 아주 승천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직접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아주 보지는 못했지만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아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아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와 같은 자들에 의해서 아주 기록되어 있지만은 실제 기록하신 분은 기록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더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감동을 주고 감아줘가지고 그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록자인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저와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의해서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멘하고 딱 믿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못 믿겠다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여금 아주 믿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고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하고 성령으로 아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친히 만난 것 같이 그렇게 아주 확신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앞에서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사람에게 쭉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아주 증거했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직접 부활의 주님을 아주 보지는 못했지만은 직접 아주 만나게 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성령이 아주 이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직접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주 보내주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고개만 들지 말고 입으로 시인합시다. 그죠? 아멘. 아멘이죠? 5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오 사망아 너희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아주 죽으시고 아주 그리고 무덤에 묻혀 가지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제3일에 아주 살아나셨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아주 실제 아주 역사적이고 참된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에게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관계되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준 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마 말씀 다 찾아봤는데 율법이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주 율법이 우리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아주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 그것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아주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낼 때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그 육신에 아주 죄를 승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어떻게 보내셨더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더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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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냥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온 것이 아니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 오셨다. 이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 뭘 승고했다고요? 죄를 아주 승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아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 육신의 죄를 승고하고 죄를 승고받은 죄인으로 취급해서 아주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 우리 육신을 통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이 아주 기가 막힌 아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에 아주 죄를 승고해가지고 아주 죽여버렸다는 거죠. 희생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율법의 의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율법의 의를 우리는 우리 육신은 연약해가지고 율법의 그 의를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의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아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아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에다가 아주 죄를 선고해가지고 아주 죄 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희생시켜서 아주 그것을 통해가지고 우리 안에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게 하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아주 우리의 죄와 사망을 없애준 거예요. 완전히 아주 대속하신 거예요. 속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다 아주 속죄를 치렀다는 거죠.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죄와 사망이 완전히 됩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자동적으로 사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은 그냥 없어진 거예요. 사망이.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러보니까 죄도 없어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도 없어지고 아주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주 저주를 받으시니까 그것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멸망도 다 아주 없어지고 만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아니에요. 그것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율법을 다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거죠.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고 죄 있는 뭐로 왔다고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단 말이에요. 모양으로 왔다. 모양으로 왔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은 죄인으로 이렇게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올 때 아담의 후손으로 남자의 씨에 의해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아주 천녀의 몸으로 이렇게 잉태돼 가지고 아주 출생해 가지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냥 뭐 하나님 아들 그냥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출생하실 때에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남자였던 씨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그 원죄에 가지고 되는 겁니까? 전부 다 죄인인데 그런 계통으로 오신 게 아니고 성령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것을 천녀의 몸에다가 잉태시켜서 출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사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가 있는 육신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주 죄인이지만은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지 죄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의인이니까 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간 거예요. 율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는데 율법이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지만은 그 외에 있는 것이 뭐 한 600 몇 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많으면 그죠? 그런데 율법을 아주 생활로서 행동으로서 실제 100% 다 지키면서 율법의 의를 전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했대.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죠. 율법을 다 완성한 거예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이걸 없애버린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완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내가 저는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이미 뭡니까? 살인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아주 살인이라는 그 죄가 아주 엄청난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주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은 우리 역시 뭡니까? 아주 똥이란 또 살인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죄가 그냥 육체적인 사람만 죽이는 게 사실이 아니고 살인죄라는 범위는 엄청 많아진 거예요. 아주 온전히 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이 땅에 와서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아주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서 아주 생활로서 아주 다 지키셨다. 그래서 아주 율법의 의,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의를 전부 다 아주 이루셔서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아주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서 그 율법의 의를 아주 이루놓으신 것을 그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고 칭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아주 어렵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주 예수님이 첫째는 우리가 원래 죄인이니까 죄가 쏘는 것이 아주 죄값이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망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대신했다라는 거죠. 그죠? 대신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속죄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건지신 거죠. 구원하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도 어떻게 됩니까? 없어진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다 지켜 행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의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의가 입혀져 가지고 죄가 없고 사망이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의를 입혀주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의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입혀주고 마치 우리가 율법을 아주 100% 다 지킨 자처럼 아주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했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죄인데 그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아주 사해 주셨다라는 거죠. 속죄구원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 안에서 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도 없고 사망이 없는 자가 되어졌다면 그것으로 아주 의인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의인이 아니더라는 거죠. 죄가 없고 사망이 없다 해가지고 의인이냐? 의인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렵게 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한 자가 되어야 어렵게 되어지는데 율법을 우리가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죄인이니까 율법을 또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지킨다 하더라도. 10,000가지 중에 9,999가지를 다 지켰는데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죄인이라는 거죠. 역시 죄인이에요. 우리 육신은 그렇게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 8절, 3절, 4절에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율법의 의를 다 지켜 행하시고 그 행하신 모든 의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전부 다 증가시켜 주신 거죠. 우리에게 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칭함을 받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더라는 거죠. 이거는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다. 여러분이 나중에 로마서 8장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아주 깊이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위치에 지금 서 있게 되어진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사망이 우리에게 아주 왕노릇 해가지고 결국은 죄로 인해서 아주 절망적인 사망으로 우리가 아주 끝나고 말게 될 신세에 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아주 승리하는 자가 되어진 거라는 거죠. 승리하게 되어졌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위협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임 당하셨다가 아주 다시 살아나시니까 죽이는 마귀의 사망 권세가 어떻게 되진 겁니까? 완전히 아주 깨트려진 거예요. 사망 권세가 완전히 아주 부서져 버렸다는 거죠. 사망 권세가 전부 다 아주 멸해진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면은 그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마귀의 사망 권세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진 거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세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아주 죽음이 없는 아주 살아서 믿는 자가 되게 한 거죠. 요한복음 11장 아주 25절 2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고 살겠고
살아서 있는 자는 영원히 아주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아주 열매 맺는 몸으로 이렇게 사는 아주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주 하늘나라의 아주 영생을 아주 위한 열매 맺는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거죠. 육신의 죽음은 잠시 뭐 잠자는 어떤 그런 것이에요. 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사망 권세에서 아주 죄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준 것이 얼마나 아주 기쁜 일입니까? 아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걸 아주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이다라는 것을 57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런데 57절 후반절에 55절 후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55절 후반절에 보니까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음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아주 그런 생명으로 이렇게 아주 살지 못하고 마귀가 아주 음부의 근세로 이렇게 아주 역사하는 속에서 멸망의 삶을 사는 거죠. 아주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음부에 속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아주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에서 이렇게 뭐 알고 있듯이 부자가 어디 갔습니까?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곳에, 즉 음부의 곳으로 간다라는 거죠. 음부의 곳으로. 그러니까 지옥과 음부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말하고 있고요. 지옥은 아주 그 게헨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캐션 마크를 보냈죠. 그죠? 음부와 지옥에 아주 들어가는 대상은 누구고 어떤 자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왜 들어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캐션 마크를 붙여서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지옥은 불택자들이 가서 아주 영원히 고통받으며 영원한 아주 죽음 안에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음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한 틀의 열매도 아주 맺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다. 뭐 이건 뭐 수없이 말해도 여러분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적기만 적지. 말하면 적기만 적은데 적으면 뭡니까? 그죠? 여러분도 심령 속에 아주 딱 새겨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안 되지고요. 그냥 뭐 지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적인 것. 아주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집요하게 역사하는 것이 뭡니까? 아주 음부의 권세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아주 역사하려고 아주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주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음부의 권세와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게 되니까 늘 뭡니까?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 뭡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지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아주 막 고통하게 되어지는 거죠. 음부와 관계없게 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로 승리케 해 주신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아주 속죄구원 받게 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원인자가 그죠? 아주 죄를 짓게 하는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사망, 우리의 죄가 아주 속죄 구원 받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모든 그 원인이 없어지니까 사망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진 거죠. 사망이 없어진 거죠. 죄와 아주 사망이 없어지고 저주와 멸망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의를 입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의를 입은 자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 안에서 영생하는 자로 죽음이 없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그 같은 삶으로 아주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되면은 뭐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아주 노리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음부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주 음부와 상관이 없는 자 된다. 사망은 너의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손은 것은 죄인데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없어지고 만 거죠. 사해진 거죠. 그죠? 죄의 능력은 율법인데 아주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완성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고 다 이루신 그 율법의 의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대로 아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죄의 능력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룬 의 안에서 사는 것 같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57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뿐이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5절, 56절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57절에 그 하나님 앞에 아주 고백하는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아주 감사할 뿐이 없다. 네? 사망이 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죄다. 죄의 결과는 뭐라 했습니까? 사망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주 속죄구원을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전부 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전부 다 아주 자동적으로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끼리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네. 그러면 의인이 됐습니까? 죄만 없어진 거지 의인은 아니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육신을 입고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죄가 없으신 그분이신데 아주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아주 이루셨다라는 거죠. 이루셨으니까 그 이루신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다 이루은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늘나라 영생을 바라보면서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음부의 권세 안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날마다 그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뿐이 없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58절에 보니까 5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했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경고하라 흔들리지 마라 그랬죠. 지금 58절 전반절에 보니까 58절은 고린도서 15장이 무슨 장이었습니까? 부활장 했는데 이 고린도서 15장의 결론 부분이 55절부터 이렇게 쭉 오늘 결론 잡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이 결론했는데 그렇다면 결론 중에 결론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58절에 있다라는 거죠. 결론 중에 결론이 58절이라는 거예요. 응? 결론 중에 결론으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아주 흔들리지 말라 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까?
무엇에 대해서? 지금 15장이니까 15장 전체에 대한 결론이니까 부활에 관해서 믿는 믿음을 지금 말하는 거죠. 아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아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아주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아주 견고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부활. 부활인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아주 완전히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주 살아나셔서 아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주 우리에게 아주 말씀하신 이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견고하게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완전히 어떻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견고히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냥 아멘하고 아주 결심해서 되느냐? 그냥 교회 생활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고 뭐 아멘 한 후에 내가 아주 견고히 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면 되느냐?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느냐? 혼자 개인적으로는 견고하고 아주 흔들리지 않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견고하게 정착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그렇게 견고하게 할 수 있느냐?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을 아주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친다는 거죠. 우리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고 특히 아주 부활에 관한 아주 믿음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집에서 아주 믿음을 견고케 하고 아주 믿음을 정착되게 하고 뭔가 자기의 영적인 모습으로 아주 우리의 심령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심령성전을. 주님이 은혜 시대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의 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 나가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이와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귀중한 아주 모퉁이 돌이 되셨다.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주 그 머릿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아주 머리가 되고 교회가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초 머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머리고 우리 이 교회의 터가 교회의 터고 교회의 주축들이 뭐 위에 세워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세우신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정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영광된 몸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아주 붙잡고 아주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에 붙임받은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거예요.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라는 거죠. 머리에 붙어있는 몸. 믿어집니까? 아멘. 머리가 없는 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머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 없이 그냥 따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머리이신 주님께 붙은 아주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머리가 몸의 모든 영양 공급은 누가 주는 겁니까?
몸의 영양은 누가 주는 겁니까? 몸. 여러분의 몸은 영양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위에서 옵니까? 대장에서 옵니까? 간에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예?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이 몸이 움직이고 살아가는데 모든 영양소를 공급하고 힘을 주고 뭐 하는 것이 어디서 주는 겁니까? 대답을 못하네. 네? 예? 모르겠어요. 네. 질문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답 못하도록 질문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육체가 살아가려면 영양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 매일 밥 먹고 매일 밥을 먹는 게 영양 섭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양을 어디서 주느냐는 거지. 지금 묻는 거예요. 어디서 주는 것이냐라는 거죠. 위가 소화가 잘 돼 가지고 위에서 주는 겁니까? 뭐 아니면 뭐 간에서 이렇게 이렇게 모든 그 피를 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영양을 공급하고 그런 겁니까? 예,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뭐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머리로부터 공급된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은 죽은 것이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머리에 의해서 다 이렇게 영향이 공급받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의 육체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뭐 잘 이해를 못해서 뭐 대답을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데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는 부활의 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리의 도에서 아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주 계속해서 영적인 그 은혜와 은사의 역사가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에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머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육체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어떤 몸뚱아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도 머리가 없으면요 죽은 거예요. 머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아주 지시하고 내려져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움직여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그 머리가 내사가 된 사람은요 이건 죽은 자입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머리가 내사가 된 사람은 그거는 죽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도와 아주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모습과 같은 아주 견고한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게 아주 길러지고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지금 여기 58절 전반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참 우리를 아주 어떻게 하느냐? 이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이신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도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같은 아주 견고한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길러가고 온전하게 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아주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라는 것은 부활의 도에 부활의 진리에 즉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이 창세 이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로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미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아주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이 진리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것을 믿으면 그냥 예수님이 살아난 것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나와 관계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자인 자기도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자동적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지금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나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주 견고한 믿음에 딱 서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과 똑같은 하늘에 속한 아주 신령한 아주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자신도 부활하게 됨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하고 요동치 않게 세워지고 온전한 자기의 영적인 모습으로 아주 커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견고하게 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음으로만이. 그 믿음은 부활의 진리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좀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부활의 진리를 믿는데 왜 더 나가야 되는 겁니까? 더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야.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의 순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의 순수를 말씀하고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의 수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아주 첫 열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께 아주 속한 자라.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있게 될 일이지 않습니까? 23절은.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라. 25절에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시니 이거는 24절과 25절은 이거는 뭡니까? 천년 왕국이 끝나고 아주 백보자 심판 때 있게 될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부활의 지금 순수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부활의 순수에 따라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주님께 아주 붙은 자로 부활하게 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아주 소망하는 자가 아주 복된 자라는 거죠. 복된 자다. 부활의 순수상에 성도 중에서 제일 먼저 아주 부활하는 자가 주님 재림 때 붙은 자로 첫째 부활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아주 소망하고 믿는 자가 아주 제일 복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은 더 좋은 부활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20장 4절 5절 6절에서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견고하게 딱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 15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아주 예수님을 아주 굳세게 믿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것이 자기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주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아주 믿는다면 자신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사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더 나아가라는 거죠. 더 나아가라. 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아주 붙은 자로 나는 그때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게 따른 아주 진리의 말씀인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는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 믿음으로 아주 견고하게 붙잡고 이 진리의 뒤에 서게 되면은 이 진리로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아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결론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앞에서 지금 부활에 대해 쭉 1절부터 쭉 말씀하시고 와서 58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았고 이렇게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가 부활된 모습이 무엇인지 지금 앞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삼겠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뭐 부활하면 부활하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깨달은 대로 영체가 되고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붙은 자로 부활하는 이 돌을 아주 견고히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이것을 아주 결론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어디 있느냐? 본문 58절에는 그 말씀이 문자로 기록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15장 안에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5장 안에. 그렇게 되기를 아주 소망하는 자들, 거기에 해당되는 자들에게는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결론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서부터 말씀을 쭉 깨달아와서 여러분의 말씀 속에 생명이 되었다면, 이것을 결론을 하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받은 이 말씀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잘 붙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58절의 결론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찾아봐도 문자적으로 그런 말이 없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합니까?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15장 전체의 결론으로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믿고 그 말씀에 아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누가 미혹하여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음부와 사망의 권세가 아주 상관없는 자가 되어졌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주 머리가 되시고 그분께 붙은 지체가 됐으니까, 재림하시는 주님께 아주 붙은 자니까 당연히 첫째 부활해서 그와 함께 똑같은 영광을 아주 받게 되리라. 이런 아주 확실한 어떤 그 믿음 가운데 아주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에 목뱀을 받은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에 제일 먼저 부활하게 되어지고, 부활하게 된 그 첫 번째로 부활하게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1000년간 아주 통치하게 된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아주 살지 못한다. 이런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어디 나옵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아마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말씀하고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이 없다. 그죠?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어.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속에 아주 탁 이렇게 빛을 받쳐가지고, 진짜,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아주 내가 생명이 돼가지고 뭐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이건 뭐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을 끄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 환경이 조금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게 되면요, 예수가 뭐가 다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을 들었다 뭐 했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들어오면 뭡니까? 그죠? 여러분에게 뭔가 한 말씀이라도 깨닫고 있어야 되죠. 그죠? 깨닫고.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주님과 같은 똑같은 아주 그 주님의 모습과 똑같은 형상을 아주 입게 된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되는 겁니까? 그죠?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여기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이라도 한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할 때 첫째 부활 말하면 필요 없어요. 그 기도할 때 첫째 부활 해봐가지고 자기는 믿지 않는데 말로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 믿고 아주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뭔가 이렇게 찾고 이렇게 되어져야 여러분이 아주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안 돼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혈기를 부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혈기를 부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참 그렇게 계속 이렇게 참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8절 뒷부분에 보니까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랬죠.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했는데 주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일이. 교회에 와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뭐 식당 봉사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잘하는 것이 다 주의 일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일이 많은 주의 일 중에 어떤 주의 일이냐, 무슨 주의 일이냐 이거예요. 주의 일이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뭐 그냥 일반적인 모든 주의 일인데 그거를 말하는 것이냐. 일반적인 주의 일도 다 좋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지만은 그것보다도 진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했는데 이거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아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딱 가지고 있으면서 증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증인들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하신 것을 아주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을 증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아울러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아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죠? 이것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아주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아주 사복음서를 통해서 믿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것으로 아주 체험하고 있으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을 부활의 그 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도 부활하게 되고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걸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는 이것이 주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이다. 그런데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는데 거기서 부활의 진리 중에서도 또 최고의 진리를 깨달아서 증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 뭐 백보자 심판 때 그때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하게 되는 아주 최고의 영광된 진리, 아주 첫째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주의 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주 보람된 일이에요. 보람된.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가 있고 가장 존귀한 일이 뭐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도 더 좋은 부활인 아주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될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 그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이렇게 주의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58절 제일 끝에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는 일 중에 헛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 중에 헛된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는 것이 그죠? 실패하고 제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때는 0.1%도 헛된 것이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하는 일은 100% 전부 다 하늘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그것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 영광으로 입혀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냥 헛수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부 다 열매가 되어서 그것이 전부 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아주 영광으로 입혀진다라는 거죠. 영광으로 입혀진 그것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아주 복되게 누리면서 영생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헛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뭡니까? 아주 보장된 것이고 아주 든든한 것이고 믿음직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놓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주님이 주실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이니까 주의 일을 아주 넘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넘치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마음을 아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아주 넘치게 하자는 거예요. 넘치게 하자. 주의 일이 무엇인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거하는 거죠. 무엇을 증거하느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증거하는.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 예?
여기에서 더 나가서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데 주님이 그때 다시 오신다. 강림하실 때 그때 우리도 부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에게 붙은 자, 아주 첫째불의 영광의 진리를 아주 증거하는 것이 되어지면은 이것으로 주의 일을 아주 넘치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까지 잘 아주 깨닫게 해주시고 잘 끝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아주 감사를 아주 영광을 돌리자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엄부와 사망의 권세를 아주 이기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첫째 부활의 이 진리를 아주 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아주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이것을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아주 참으로 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절대로 버려지지 않게 참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그 정인된 자들로서 아주 날마다 이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